요즘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에 나오는데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완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들어보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으라고 말씀하셨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가? 주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우리가 슬픔을 겪고 사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에덴에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곳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들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슬픔과 아픔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튀르키예에서 살고 있는,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또 이 할머니로부터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 당시에 복음을 이 튀르키예 지역에 전해야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도 바울과 누가와 바나바라는 이 세 명의 사람이었는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갔습니다. 당차게 나갔는데 쉽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지역은 더 척박하고 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곳에서 이 몸이, 누가가 이 풍토병에 의해서 굉장히 열이 나고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삼촌뻘 되었던 이 바나바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누가가 아파서 이 큰 위험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와 바나바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와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명이 같이 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는데 두 명이 떠나게 되고 이 사도 바울 혼자 남게 되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문에는 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시도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 지역, 이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는데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뜨거운 땡볕 아래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디모데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래서 둘이는 너무나도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믿는 사람이 몇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죠. 디모데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나이도 어린데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성경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구해 본 결과 이 디모데는 요즘의 MBTI로 보면 굉장히 내향적인 I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확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디모데는 또 몸도 연약했다고 그래요. 약해서 늘 이 위장이 좋지 않아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가끔 약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편지를 보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소문을 듣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디모데는 엄청난 두려움이 이제 온 거죠. 나도 이러다가 이제 잡혀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면 힘이 생깁니까? 이 디모데는 힘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넘어가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몰아내고 싶어서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빛과 어둠과 비슷한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우리가 그 깜깜함을 물리치고 빛을 내려고 아무리 해봐야 그 어둠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근데 간단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우냐? 걱정하지 말아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읽었던 1장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기적이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고 절제를 주어서 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슬픔과 아픔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적인 힘을 가진 그런 폭약이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엄청난 세상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오직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폭약이 만들어질 때 온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핵폭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그 폭약의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모든 상황에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보면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정말 촛불같이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의 몸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건강과 삶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내가 쓰러져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안에도 얼마 전에 나도 믿음이 없고 참 두려워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공부반에서 강화도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높은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전망대가 있는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무섭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전망대를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죠. 근데 권사님들이 와 용감하게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리가 정말 깨지면 확 떨어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무서우면 밑에 보지 마시고 앞에를 보라고, 앞에를 보고 걸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밑을 안 보니까 이렇게 앞에만 보고 가니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보면 이 우리의 정말 사름판 같은 우리 인생이 내디디면 확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갈 버릴 것 같고 정말 한 발자국도 내어디딜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렇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내어딛지 못하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은 너무 무섭지만, 현실은 너무 두렵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던 돈도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오직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발걸음을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물들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그냥 나가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보리추수 때, 맥추 때, 우기 때라서 이 물이 요단강을 넘치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넘치는 물이 멈춰 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 주시는 오직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아가페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연인과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부모와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사랑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저만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서 사랑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왔던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당시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때 그 소방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때 소방관이 이 건물이 무너지다 보니까 콘크리트 더미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그 시신을 발견했는데 앞에 이렇게 아기를 꼭 껴안고 있는 엄마를 이렇게 그 소방관이 찾았답니다. 근데 엄마의 형태는 정말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아기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엄마가 그 아기는 거의 손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잘못을 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 주인이 왕이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탕감을 받고 나가서 자기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너 돈 안 갚으면 너 죽인다고 잡아가서 경찰서에 끌고 가고 감옥에 가두었다. 과연 이게 옳으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것 품지 못하고 그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원망하다 보면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도 기도하기보다는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왔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면 네가 슬퍼진다. 네가 아파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절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언행이나 삶을 제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 자기 감정에, 생각에 그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화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좋아지고 저는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마치 자기의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 슬픔이 내 슬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절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싸워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정욕에 휘둘리지 말고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컨트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답답한 일 있습니까? 두려운 일 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아플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곳에 정말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